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7월 19일) 금요일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레미야 안에서 위로의 책이라 불리는 30에서 33장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단락으로 들어갑니다. 새로운 단락인 34장은 32장에서 언급한 연대, 즉 시드기야 왕 열제해라는 정보는 주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시드기야에게 가라라는 명령을 볼 때 궁중 12대 뜰에 갇혀있지도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읽은 30에서 33장의 흐름과 기계적으로 연결해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34장은 연대기적 정보보다 현재 상황의 심각함을 알려줍니다. 1절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지금 예루살렘 함락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바벨론뿐만 아니라 인근 바벨론 속국까지 총동원된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입니다. 그 심각함은 오늘 보면 7절에도 등장하는데 이제 요새화할 수 있는 성읍이라곤 라기스와 아세가밖에 남지 않았다고 보도합니다. 나머지 성읍들은 모두 함락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시드기야에게 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할 신탁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시드기야의 사로잡힘입니다. 특별히 시드기야의 운명에 관해서 더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2절 예루살렘의 운명입니다.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고 이 성이 불타게 될 것입니다. 3절 시드기야의 운명입니다. 그 역시 사로잡힐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는 그의 운명이 더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시드기야는 칼에 맞아 죽지 않고 평화롭게 죽고 사람들은 정상적인 장례 의례에 따라 선왕들의 죽음을 애도했던 것처럼 그에게도 격에 맞는 애도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칼에 의한 죽음에 대비되는 평화로운 죽음은 불행이나 폭력으로 세상을 떠나지 않고 제명을 당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시드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둘로 나누어 보면 하나는 사로잡힘과 유배이고 또 다른 하나는 평화로운 죽음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진 신탁에는 시드기야에게 주어지는 직접적인 명령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탁은 시드기야가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바벨론에게 더 이상 저항하지 말 것을 명령하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최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본문에는 시드기야의 구체적인 반응과 그 이유를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다의 마지막 국제관계의 역학을 통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최후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와 바벨론 유배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애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애굽의 힘을 의존한 것이죠. 그 결과는 우리가 아는 바입니다. 예레미야 39장과 52장에는 시드기야의 마지막 모습을 전합니다. 그는 성벽이 깨진 뒤에 야음을 틈타 도성 밖으로 탈출하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는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가고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죽인 다음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사슬로 묶어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시드기야는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갇힙니다. 칼에 맞아 죽진 않지만 평화로운 죽음도 아니었고 그에 대한 품격 있는 애도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심판 중에도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 즉 죽어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죽이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신의 항전을 멈추고 주의 계획 앞에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읍시다. 시드기야가 선지자의 말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했다면 비참한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과 자기 확신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마지막 경고마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말씀보다 자기 신념, 자기 신앙을 더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드기야의 자기 신념과 신앙은 애굽을 의지함이라는 헛된 것이었습니다. 자기 신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와 패배라는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밑바닥 같은 상황에서도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